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따 같이 2장 그리고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사랑의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그 일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깊어지며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열심으로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또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고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한국에 보면 또 5월달 안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가 있지만,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칭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과 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일 설교 일정대로 하면 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잠시 접어두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가정, 결혼을 통한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충만케 하는 그 일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 기관으로서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기관으로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관으로 사용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절에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자녀들과 아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세우신 질서는 그 부모를 자녀들 위에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처음으로 출생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의 첫 번째 권위자로 세우셨고 그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심으로써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받으며 보호받으며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정하신 법칙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세우신 이 질서와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아예 구약에는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한 이 질서를 파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죽음의 형벌로서 그들을
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옳다 여기시고 세우시는데 이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 사실을, 이 질서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에 복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에서의 질서, 부모의 권위,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또한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의 훈련의 현장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원만하게 또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로마서 1장 30절에 가보면 그 로마서 1장 30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장 30절에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기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둔 자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세상이 그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그 권위, 그 질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시켜 가시는 그 일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질서와 방식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거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즉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대 가운데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질서, 즉 부모를 자녀들의 권위자로 세웠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또 자녀들을 교육할, 가르칠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것이 옳은 것임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권위를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그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양육할 때에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였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그 부모 마음대로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부모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부모가 권위를 주신 이유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부모가 그 자녀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권위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뜻에 자녀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길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그 일에 부모들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육하고 훈계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고 점검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훈련시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유월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절기를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그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매주일 주일을 통해서 그 주일이 어떤 날인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임을 가르쳐야 하고,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주일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그 유월절 주일을 통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뭘 말합니까? 부모된 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구속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부모들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매 순간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권위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를, 그 목적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부모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공경하되 그 일이 주의 뜻에 위배되거나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최종 우리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자라나게 하고 준비시키는데 그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며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자녀들도 역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모습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합시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기쁨과 단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신앙의 삶을 가르치며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연습과 훈련과 훈육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의미도 또한 중요성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일치된 고백을 가르쳐 줄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에게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 문답을 함께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된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일에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 일에 자녀들은 순종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 저녁에 세례 준비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인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진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세워나가며 일치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한 걸음씩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교육학 용어에 보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교육 과정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 현장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았던 또 계획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학습되어지는 현상을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교육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히든 커리큘럼,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지고 비춰지고 교육되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가족끼리 또 친근하게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일구고 가시는 현장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훈련하고 아울러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히든 커리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잘못 학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과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스케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루시기에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이 일에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며 또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고 또 그 일을 교회와 함께 이루어갈 때에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를 의지하여 무던히 이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해 주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풍성한 열매를 누려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9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잊지 중에 있으니 이 성경집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수를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깊은 감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된 열매와 능력의 손길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히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